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미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께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정오 묵상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구루의 명절을 썼습니다. 그 책 1장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생을 묵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정오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정오 묵상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지난 주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일에 어느 권사님께서 유정희 사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 이 책을 펴서 그림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23장의 그런 그림을 보내드렸고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제가 나레이션으로 낭독한 그런 그 동영상을 상중하 셋으로 나눠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었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23편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카톡이 되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씩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야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이 불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뭄이 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뭄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마지막 밀가루를 음식을 해먹고 이제 함께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의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은 신복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왕이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가야지만 됩니까? 사람들을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샘을 잘 파고 물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왕의 신복과 함께 나가서 물의 근원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은 여러분, 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왕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년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운 영적 싸움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3년 가뭄 후에 비가 내린 것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해서 비가 내린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운 뒤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로 3년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3년 가뭄과 같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3년 가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들,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람 한 점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아하방에게 찾아가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올 수 있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에 나가면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다가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그렇게 물 근원 찾아서 다니지 말고 샘파라고 수고하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그리고 큰 문제 앞에 있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감동이 생기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것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야지만 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 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지만, 너희는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렇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바알을 따르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바알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혹시 바알에게 노여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극단의 조치를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바알 제사장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인데,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따르자. 만약에 바알의 신이 그렇게 하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자. 누가 참신인지,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을 만들고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점심때부터 저녁때까지는 이 바알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가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는 당신들 다 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송아지에 배물에도 물을 붓고 나무에도 물을 붓고 그 옆에 또랑을 쳐서 그 또랑에도 물을 붓고 물을 적셔 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어서 태운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번제물이 타고 나무도 타고 모든 그 주변의 흙도 타고 도랑까지 다 불로 다 살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3년 가뭄에 비가 내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다 잡으라고 하고 450명 되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러니 영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배와 같은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는 엘리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시작! 전력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꿇어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몸을 엎드려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을 때 어떤 자세냐면, 여러분, 부르짖어서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 선지자도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에게 요즘 운동 좀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숨쉬기 운동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숨쉬기도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숨 쉬려면 힘을 써야지만 되니까 숨쉬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숨쉬기를 하고서 숨쉬기하고 운동했다고는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숨 쉬는 일에 사용되는 힘만큼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전력으로
기도하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21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간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하면 보통 10시부터 12시, 9시부터 11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이게 철야 기도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가 될 때는 그 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 기도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던, 소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숨쉬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장안교회 여러분이 앉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갈멜산 꼭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7번이나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다가 깨서 7번이나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물에 내려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지 않습니까? 그때 몇 번 잠갔습니까? 7번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의 의미는 오래 기도했다는 뜻이고,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 30분이나 1시간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7번이나 확인을 했으니, 오랫동안 했으니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같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7번째, 비가 오는지 가서 좀 보라 라고 말했을 때 사환이 가서 보고 소리를 칩니다. 엘리야여,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이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왕에게 가라. 이제 큰 비가 올 터인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비 때문에 집 궁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일이 없도록 속히 궁전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구름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만두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드립시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엘리야가 되어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가정이 삶의 방향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기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